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났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입을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엘리사의 눈물과 왕위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우리가 1부만 읽었어요.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8장 전체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아서 왕위 계승이 어떻게 남유다의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치 관심 많으시잖아요. 특히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뭐 어떤 정치색들이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또 강단에서 어느 편을 들거나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성경의 주제처럼 왕위 계승이라는 주제가 나오니까 결국 요즘 유행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집권당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좌우 진영의 논리를 통해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관주하고 있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가 괜히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내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내세우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몇 명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대로 역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혼란할 때에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의 그 예지만 밑에 선지자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 옴므리 왕조 누굽니까? 옴므리 왕으로 시작해서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가장 악한 세대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대 예후 왕조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 사람들만 보더라도 아마 교회 다니면 그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이런 선지자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크게 역사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암울하다 하는데 우리 교회의 역할은 과연 어떤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저 이 사람들의 흉내는 내는 듯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중심 없는 외침만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에 등장하는 이 아람의 왕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쩐 일인지 다메섹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활동하는 영역 이외의 자리에 등장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던, 아니 이제는 가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눈치를 봐야 하는 강국이 된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 8장 이전에 5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나만이라는 큰 장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있을 때에는 아마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괴롭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게 되는데 그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책들을 보면 죽을 병이 걸려서 그의 아들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8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게 되죠. 이야기하기도 이야기하지 않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것은 전할 것은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사는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뚫어져 쳐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민망한 하사엘은 어찌하여 우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열왕기하 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에 대한 이야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하사엘을 바라보면서 그가 저지를 악행,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코지할 것인가를 드러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엘리사는 어떤 마음일까요? 속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을까? 아니면 세상 정치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그죠? 뒤에 무사들을 시켜서 이 하사엘이 끌고 온 이 군사들과 전쟁을 벌려서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하사엘을 처리하는 게 어쩌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더 유리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기에 그 엘리야는 베나닷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하사엘이 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하사엘의 손에 의해서 이 베나닷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람의 왕위 계승이 1차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2차적으로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은 16절 이하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거론하면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집중했던 역사를 남유다로 눈을 돌려서 남유다의 왕위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사이가 돼요. 여러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의 저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8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숙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라면 최소한 누구의 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영향을 받았던 아달랴, 그 아달랴가 이쯤 시집을 왔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야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 길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또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야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누구라고요? 아달랴예요. 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죄의 속성이 뭔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권세성이에요. 죄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면 이것 자체는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죄의 속성이 뭐라고요? 죄는 오염성이 있다니까요. 죄라는 것은요, 이 선한 것, 맑은 물과 검은 잉크가 섞이면 괜찮겠지. 이 맑은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괜찮겠지. 그런데 한 방울의 잉크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 속의 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요람과 아하시아, 그 집에 들어온 한 여인 아달랴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이 아닌 옴므리 왕조의 북이스라엘의 그 악의 행함이 남유다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옴므리 왕조 아합, 그리고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아 이 남왕국의 남유다의 악행들이 더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열왕기하 8장의 주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영적 리더십의 교체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따라가겠나이다. 따라오지 마라. 그것이 3번 동안 걸쳐서 나타났지만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왕위 계승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남유다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람 왕국의 그 역사에 있어서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엘리사가 하살에게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쯤이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뜻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사탄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해 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요나를 불러다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수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라면 이 수도라는 그 지역만큼은 아마 모든 것의 중심지가 돼. 물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할렐루야죠.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던 니느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안 전하죠. 처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래, 하나님 뜻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입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나는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쓰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다시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하신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정한 일이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왕, 지도자, 그리고 심지어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에 있는 소와 목축들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이 되고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물론 기도하는 그 힘을 통하여서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요?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똑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사명인데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물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맡은 자,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라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찜찜한 사람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왜 저렇게 찜찜할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찜찜할까? 그리고 괜히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하나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유다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니까 좀 그렇죠. 남유다라고 우리가 한정 지어 봅시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잇는 그 계보를 통하여서 왕위 계승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주는 영적 정통성을 남유다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길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어떤 누구의 자서전, 누구의 평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길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쩌면 단 한 문장의 이야기예요. 왕위 계승의 평가가 뭡니까? 왕들은요, 믿음만큼 평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평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은 어떤 결말을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남유다 역사 이전에 언급되었던 베나닥과 이 하사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기에 어떻게 버려진다고요? 그냥 쓰다만 그냥 그 도구처럼 회초리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궁이에 그냥 버려지듯이 버려지는 게 도구예요. 베나닷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나닷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아들 하사엘을 통하여 더 비참하게 나타나고 또 그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더 비참하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사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찮은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자의 아들. 여러분,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애굽의 바로라는 애굽의 왕들을 총칭한 왕, 이 호칭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들은 다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아람의 왕이 누가 될까요? 하사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사엘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찮은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찮은 자가 됩니까? 누가 하찮은 자가 됩니까? 이 하사엘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나 지금 오늘 우리의 생각을 보더라도 이 하사엘이 하찮은 자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또한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하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우리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의 책을 보면요,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나닷이 병든 것은 무엇 때문에 병들었느냐 하면 이 요세푸스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나닷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가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원정을 가서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병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나닷이 병들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무리도 하지 못한 베나닷을 누가 끝내게 되느냐? 누굽니까? 그의 아들 하사엘이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악랄하게 통치하며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라는 것.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모르는 유다의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사위였던 이 여호람의 등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실은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 있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이제 왕위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얌의 통치 기간이 3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비얌이 3년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아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적으로 훌륭합니다. 산당도 제거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게 됩니다. 이쯤 되면 신앙 안에서 뭔가 화합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사밧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의 부인을 누구로 맞이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그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단추를 끼웠던 사람이 있잖아요. 여인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평화를 위한 연합을 계획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하면 이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숫자입니까? 1000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두 번째 1000이 뭘까요? 두 번째 나오는 1000명의 여인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1000의 숫자가 뭘까요? 1000명의 여인으로 비롯된 1000개의 신당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무엇을 읽지 못했느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람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가 300 몇 년이죠? 350년이죠. 그리고 다윗 이 사울 왕으로부터 여호람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착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의미를 왕들마저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이쯤에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고백이 무엇 때문인가를 그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왕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왕은 도구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성실하게 구하면 되는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팔아버리게 돼요. 연이어서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늘 이 왕으로서 무엇을 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죠. 우리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 사람들 또한 환경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뭐에 더 좌우됩니까? 하나님입니까? 환경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이 이방의 하사엘은 환경에 좌지우지되면서 그들의 그 왕위 계승의 자리에서 어쩌면 실패한 자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눈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는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환경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지만 결국 환경에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사람들 앞에 성공한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우리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처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따른다고요? 편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라 인간의 안목을 의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왕위 계승이 되는 거예요. 무슨 왕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이방 하사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내고 싶지만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편의라는 이름으로 나는 세상과 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그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남유다는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이 나타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도 첫 단추를 그나마 잘 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죠. 왜요? 첫 단추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